10년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살다가 어틀랜티시티 뉴저지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그곳은 국민학교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자동차 위에 종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차 위반. 아니, 우리 집 앞에서 내가 우리 집 앞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무슨 주차 위반인가 그래서 설명을 잘 봤더니 저희가 사는 곳은 학교 주변 지역이라서 이쪽에 있는 차는 이쪽으로 주차를 해야 되고 저쪽에 있는 차는 이쪽으로 주차해야 되는데 저는 그로소리 갔다 오다가 반대 방향으로 주차를 했다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트에 갔죠. 코트에 갔더니 돈 내고 벌금 내고 갈 사람들은 가고 불만이 자기 길티가 아니라고 나 죄가 없다고 재판받을 사람들은 한 달 있다 다시 오라는 겁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한 달 있다 다시 갔더니 아는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드님 음주운전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와 세상에 판사님이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시는데 청소년 음주운전은 굉장히 아주 엄하게 아주 설교하시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는데 벌써 경찰들이 증거 사진들을 다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됐고 그런데 판사가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경고를 했냐? 경고를 안 했다. 그랬더니 저는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하기 직전에 감옥에 있는 죄수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수가 영상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사실은 큰 극악범죄가 아니라 무슨 벌금을 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형편이 가난해가지고 벌금을 못 내니까는 벌금 대신에 구류 며칠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감옥에 있는 죄수는 오렌지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빠삐용 영화를 보면 빨간 줄, 하얀 줄, 빨간 줄, 하얀 줄 줄친 죄수복을 입었는데 주황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감옥의 스트레스 받는 과정 속에 따뜻한 오렌지 옷을 입으면 그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또 하나는 탈옥하면 쉽게 눈에 띄인다고 그럽니다. 옷은 역할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죠. 장례식에 가는 옷하고 결혼식에 가는 옷하고 좀 다를 수가 많이 있잖아요. 또 직업에 따라서 옷이 달라집니다. 군인들과 또 배 타는 마도로스들이 다르고 또 그 역할이 바뀌어지면 군인이 제대를 하면 민간인 옷으로 군복에서 민간인 옷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죄수들은 오렌지 죄수복을 입다가 모든 일 다 형이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 민간인 평상복으로 바꿔 입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죄수 있을 때 그 색이나 그 스타일들을 아주 싫어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신분과 역할에 맞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는 마치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처럼
나사로는 무덤에 있던 그 복장, 한국말로 하면 수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장,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손을 배로 묶인 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죽어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옷은 옛날 무덤 속에 있던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살아난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만일 나사로가 살아났으면서도 계속 얼굴에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수건을 두르고 다니고 수족을 배로 묶고 다니고 수의를 입고 다닌다고 한다면 참 꼴불견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새 신분에 맞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인들 틈 사이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전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해서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예전에 한 50년쯤 된 것 같아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위암에 걸려서 투병해서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의 소원은 스테이크, 위암 걸려서 먹지 못하니까 먹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소원이겠어요? 스테이크,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스테이크 먹고 인생을 편하게 보내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스테이크? 한 번 먹으면 없어질 그 허망한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일까요? 솔로몬 왕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부귀영화와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산의 진미, 권력, 그 모든 것이 참다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마음의 소원이 왕관이었습니다. 아버지 머리 위에 있는 왕관, 아버지 목을 쳐서라도 저 왕관을 내가 갖겠다. 그리고 그 왕관을 머리 위에 얹고 그 왕관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났습니다. 야, 저 포도원 왕궁에서 가까운데 저 포도원 내가 가지면 저 포도원에서 채소밭을 만들어서 싱싱한 채소를 매일 먹을 수 있겠다. 나봇의 포도원을 부인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꿀떡 했습니다. 꿀떡 하는데 그게 목에 가시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이요. 참 우리들의 욕심을 욕심 따라서 살면, 눈만 껌뻑하면 평생 먹을 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참 신앙 양심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꿀떡하는 순간에 그것이 목구멍에 탁 걸려서 그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카고에서 깽단하던 그 얘기는 그만하죠.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더러운 욕심 따라서 방탕 가운데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을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추노한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것을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욕심 따라 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유혹이 달콤한가요?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적당히, 세상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적당히 믿어야지.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인가요? 진리면 진리지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이지 허튼 망상 같은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심판이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생명의 전달자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깨끗한 그릇, 능력이 많은 것 같은 금그릇, 능력이 그래도 꽤 많은 은그릇, 보잘것없는 나무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 그릇들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가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작은 나의 손짓과 작은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산 가치와 보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믿을 때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정결하게 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와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데 우리들을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허탄한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보면 4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헛된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나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사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했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으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징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이 주인의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했는데요. 22절 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골로새서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 보면 비슷한 내용을 달리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이었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은 새롭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유혹과 욕망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의와 거룩함의 인도함을 받게 됐고, 옛사람의 욕망은 거짓된 것이지만 새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의와 거룩함은 진실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그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오 룰루랄라 룰루라.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거룩함에 대한 의무를 하찮게 여기고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믿는 것은 은혜며 내 마음의 순종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에 들어왔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삶 가운데서 증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하루지만 결혼 생활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긴 과정인 것을요, 예수 믿는 것은 결단하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된 그 순간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새롭게 믿음 안에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장해지고 더 자라나가야 하는 것을요.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새 사람에 맞는 신분과 역할과 책임에 맞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조금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하면, 저도 사실 참 거짓을 싫어하는데 옛날에 거짓을 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가책으로 캥깁니다. 누가 했어? 누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물어보는데 제가 했어요 그러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도 서슬퍼리게 설쳐대니까는 무서워가지고 모르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 들킬까봐 그 다음서부터 하여튼 지금까지도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그때 차라리 제가 그랬는데요. 왜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때 한 대 그냥 야단 맞을 거를 지금까지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목사가 거짓말을 했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들킬 것 같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해가지고 싹 그 사람을 속여먹을 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바본가요? 그 사람도 눈치가 인생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눈치가 빠꼼해가지고 모르는 척하면서 속아넘은 척하지만 다 알고 있다 그래요. 그냥 모르는 척 관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주는 척한다 그래요. 또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졸이 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사 한 몸,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새 인류를 창조해서 너희들은 서로 한 몸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한 몸인 것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면서 뒤통수 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한 몸이 될 수 있나요? 종종 사람들은 반쪽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속으로는 자기는 다 자기 생각은 따로 있는데 겉으로만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 물론 다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나도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되잖아요.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왜요? 그 사람도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고 언젠가 또 들통날 수도 있고 얼마나 그때까지 마음이 졸이나요? 차라리 내가 그랬어,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말은 신뢰를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에베소 교회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는 것이죠.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뉴저지 살 때 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난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찝적대는데 저희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불법
사업을 두 군데나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불법 사업을 통해서 떼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참 좋아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가서 축복해가지고 또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되는데, 저희 교회를 찝쩍대는데 교회에 나와야죠. 누구나 다 교회를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더 이상 그 직업은 못 갖습니다. 선을 걷을 때 찝쩍대던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찝쩍대지는 않더군요. 누구나 다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같은 지체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밖에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또 도둑질하는, 교회에서 11조 잊어먹었는데 이거 11조 도둑 맞았는데 이 11조를 그러면 또 해야 되냐, 어때야 되냐? 자기 거 아닌 거를 갖고 가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저도 2번이나 도둑질 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대연합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그거 먹었다가 목구멍에 탁 걸릴 텐데, 그거 먹고, 물론 저희 성도님이 아닐 줄로 저는 믿어요.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뭐 없나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헌금통을 들고 튀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늘 핸드백 같은 거는 절대로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지갑은 주머니 속에다 넣고 다니시고 늘 조심해야죠. 도둑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도둑질하던 것이 열심히 땀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좋은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둑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이 변하긴 변해, 안 변해. 그러면서 자기의 변하지 않는 모습, 성장해가는, 성화돼가지 않는 모습을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벼락 맞을 놈이죠. 어떻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죠. 왜 안 닮아갈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난 이만큼이면 됐다. 제가 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아주 교회에서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꼭 요거가 아니지만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중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가대 이번 날도 더운데 성가대 친목회를 해서 한 마리 잡지. 아이쿠, 나는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에요? 물론 자기는 좋지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물론 더러운 말은 아니겠지만 상처를 주는 말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죠. 오늘은 참 예쁘시네요. 어떤 여자 성도님한테 얘기했다. 아주 혼났잖아요. 오늘은이라니. 그래서 살짝 바꿔가지고 as usual, 늘 그렇듯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말하는데 약간 고개 가시돋친 말이 약간 나가는데 아닌 것 같지만 다 눈치채거든요. 왜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눈빛만 보면 저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건지 약간 비꼬는 말인지
눈빛을 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쌓은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마음을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지 않으면 삐딱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한테 톡 한마디 쏴주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허튼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 한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물 때 그걸로 신문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사람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